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나무 열매는 지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너무와도 즐거워하리. 난 너무와도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각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드릴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한번 하트를 그리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또 이왕에 한번 안아주시고 또 한번 손을 잡아주시고 또 한 주간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혹시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한번 스스로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영적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참 한 주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세상의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참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며 참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의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가지 힘들고 지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와 회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봄 기운이 사방에 완연한데 참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계절도 봄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들이 다 물러가고 참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며 또 주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하여 주옵시며 저희가 살피고 있는 하박국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 수년 내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사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한 주간 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찬양으로 다 내려놓고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임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정욱진 형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도 주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변치 않아 함께 찬양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함께 찬양합시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이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내가 춤을 출 때 이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에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며 또 가면 안 되는 그 길을 막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상황을 보여주시고 그 뜻 가운데 지금 저희가 날마다 복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공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스크를 벗고 우리와 다 함께 아버지 한번 모시기를 꼭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과 밖에 더 많은 상황이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어린 앞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와 나한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업과 시점과 학업과 하나님 구하오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너희들 귀한 삶 가운데 하시고 너희들 성만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호되는 시간 그 수가 헛되지 않도록 선수있게 그렇게 질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6절부터 마지막 19절 말씀. 구약 성경 1305면과 6면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공동하며 이 말씀 마음에 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또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청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요즘 자녀교육 상담 전문가로 크게 유명세를 떨치는 분 중에 정신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이가 달아졌어요, 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전문가로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신앙 간증을 얼마 전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큰 계기가 2번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계기는 그녀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방으로 부르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위암 판정을 받아서 내일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통장을 여러 개 꺼내 보여주시면서 이거면 너희들 대학 등록까지 무사히 다 할 수 있을 거다 하시면서 혹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들이 엄마를 잘 모시고 살도록 해라. 그런 참 그야말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그 오은영 박사가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 펑펑 울다가 그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처음으로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강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평생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약속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예전에 위암 수술을 받고 나면 살 확률이 굉장히 낮을 때였는데 그 아버지의 수술이 잘 되어서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계기는 2008년도에 그분이 의사로서 점점 활동을 크게 펼쳐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대장암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질병 소식에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청초한 병력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때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의 건강은 회복되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회복되지 못한 겁니다. 원망이 자꾸 밀려오고 정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정말 하루하루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장암도 고쳐주셨는데 여전히 그 마음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늘 자기가 돌봐야 되고 자기에게 무거운 짐처럼 여겼던 환자들이 찾아와서 그 오은영 박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또 작은 선물을 전해주고, 근데 그것이 그냥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환자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감사하고 작은 선물을 주고 또 그 환자의 가족들이 그렇게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정말 그 작은 위로와 감사가 모여서 어느 순간 그 얼어붙어 있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오은영 학생의 마음을 눈 녹듯 녹여준 것입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원래의 약속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참 최고의 국민 육아 멘토로 크게 활약을 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산 것처럼 보이고 또 고난이 전혀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나름의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작은 어려움들은 어떻게 견디고 이기고 넘어가 볼 수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큰 고난이나 역경이 닥쳐오면 누구나 탄식과 절망을 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참 실제로 겪고 있고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어째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역경을 주십니까? 자꾸 항의하는 그런 원망죄의 말들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보았던 하박국의 절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난 며칠 동안 살펴본 이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저 역시 계속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자꾸 그런 질문이 저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근심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올바른 다짐, 올바른 약속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예를 든 오은영 박사의 경우처럼 두 번의 큰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지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 올바른 약속과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닥치는 고난과 역경은 원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과 다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앙 고백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즉 고난과 역경은 신앙 고백의 기회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찬양의 가사로도 쓰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애송하며 좀 마음속에 늘 새기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와닿지만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으로 저에게는 들려옵니다. 신앙 고백으로. 생각도 못한 나라의 운명과 또 그 나라의 멸망과 심판 앞에서 망해는 자실할 수밖에 없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생각과 신앙이 달라지고 또 그 생각이 성숙해져서 마침내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하박국의 역경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도 그의 역경과 고난은 기도하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 그 기도는 또 더 깊은 차원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17절과 19절,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치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얼마나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 말이 실감이 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꾸 우리의 시선을 끄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 아마 그 단어가 무엇인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꾸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 바로 여기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런 말들입니다. 없다, 없다, 없다. 하박국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무려 5번이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그 현실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어려운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 없다, 없다. 정말 그야말로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기쁨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없기 때문에라고 말해야 오히려 더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심지어 양과 소도 없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화가 나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다. 그렇게 말해야 사실은 문맥상 정상적인 문맥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도다.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없는데 또 없을지라도 너무나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에서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신다 하는 것을 하박국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 갑자기 하늘로 갔다가 땅을 꺼졌다가 기복이 크게 작용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막 하늘을 날아갈 듯 하다가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정말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은 그런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없으며 없을지라도 5번이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난 뒤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없다고 하는 말을 무려 5번이나 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하박국은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워 잘 집이 있으며 타고 다닐 차가 있으며 그 애를 수입할 건강이 있으며 또 해야 할 일이 있으며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인데 범사라 말이 뭡니까?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언제나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그 기뻐하는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좋을 때는 어떻게 그래도 감사가 좀 나오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금방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입에서 그냥 거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감사를 연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과 역경은 감사를 연습하는 기회입니다. 하박국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박국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였습니다. 부르짖고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랬던 하박국 선지자였는데 그는 마지막에는 정말 성숙한 신앙의 자리,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신다. 오늘 이것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박국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라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면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기 십상입니다. 단적인 예로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거나 혹은 가고 싶은 직장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혹은 원치 않은 질병에 걸렸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하하고 웃으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정신병자가 아닌가 의심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상황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크게 부도가 나면서 저희 집이 참 그야말로 쫄딱 망해서 남의 집에 단칸방에 6 식구가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창 사춘기를 막 시작했던 그런 예민한 시기였는데 그 힘들고 강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 집이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지금까지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뭐 잘못 믿은 거 있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여러 번 그렇게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늘 해주시는 한결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집이 어렵습니까? 하고 물을 때마다 저희 아버지 대답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 말만 되풀이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설명도 없이 그냥 막연하고 너무나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그 대답이 저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뜻이 뭔데요? 하고 되물으면 저희 아버지도 나도 모르지.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실 거야. 그 말만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근데 제가 성장하고 또 신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겪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마다 어느 날부턴가 제 입에서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그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의 입에서 그 아버지가 하시던 그 대답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달랐습니다. 어릴 때는 그 대답이 너무나 답답하고 막연하고 무책임한 대답처럼 들렸었는데 제가 그 대답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 대답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기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제 속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실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참 발견하고 혼자 웃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처럼 가볍게 해주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실 것이다.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을지라도 감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또 그의 발을 사슴처럼 가볍게 해주셔서 어디든 기위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없을지라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이런 없을지라도의 신앙 고백을 한 인물이 또 있을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정말 없을지라도 이 찌라도의 신앙을 보여준 인물이 있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런 찌라도의 신앙, 좀 제가 표현이 그런데 찌라도의 신앙을 가진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 왕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서 하는 다윗이 쓴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막막하고 불안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참 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고 또 나중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는 기브온 골짜기를 지나며 여러 번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찌라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찌라도의 신앙을 보여준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입니다. 바로 다니엘에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거대한 자기를 닮은 신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 넓은 평야에 신상을 세우고
온 나라에 있는 고관 대학들을 다 불러다가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시켰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유독 단 3사람만 그 나팔이 울리고 절하라는 시도가 울렸음에도 절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 3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3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였습니다. 화가 난 왕이 그들에게 정말 협박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이 뜨거운 풀불 속에 당장 집어넣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저 불에 들어가면 죽을 텐데 그래도 절하지 않을래? 협박을 했지만 바로 그때 이 3친구가 했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다니엘 3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즉 만일 저희들을 저 풀불 속에 집어 던지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그 풀불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마나 우리를 풀불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지만 설사 그런 기적을 베풀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찌라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신앙 때문에 푸른 불에 던져졌고 또 그 신앙 때문에 그 풀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이 찌라도의 신앙을 배우는, 찌라도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도 다윗도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이 찌라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박국과 다윗과 다니엘의 3친구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또 우리를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으로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박국이 처음 했던 질문이 2가지였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제 기도를 안 들으실 겁니까? How long? 언제까지 안 들으실 겁니까? 2번째 질문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왜 접니까? Why me? 이게 하박국의 정말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박국서 1장에서 어찌하여란 말을 무려 3번이나 연발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하면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로. 처음에 하박국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바로 떨리고
뼛속까지 다 문드러지는 것처럼 두렵고 떨렸다고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그는 용기와 참 능력과 믿음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박국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앞날을 보여주시고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유다를 진정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이 있을 거라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해 주실 때에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뭐라고 기도가 바뀝니까? 주여 주의 일을 일수한 내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미리 영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박국의 그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신앙 고백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찌하여라는 원망치의 말로 시작했던 하박국의 그 말이 없을지라도 라는 수용과 순종의 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180도 달라진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박국처럼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인도하심을 점점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고백이 깊어지고 원망과 또 부르짖음에서 순종과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하박국의 처음 고백했던 그 현실처럼 정말 어찌하여 라는 말이 연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어찌하여를 연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찌하여가 아니라 하박국의 신앙 고백처럼 없을지라도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박국도 하루아침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꽤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를 통해 정말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꽤 오랜 시간 끝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하박국이 했던 그 영적인 씨름, 영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질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질 기회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원망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질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솔직히 기운이 정말 쭉 빠지고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이 하박국서를 생각하면 지금이야말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기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정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는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과 즐거움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있어야 기뻐하고 있어야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박국서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님 저에게도 하박국처럼 찌라도의 신앙을 주옵소서.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하박국서를 묵상하고 난 이후에 다짐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찌하여로 해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한번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다 보자.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찌하여를 연발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고백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박국과 같이 어찌하여 신앙 고백이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신앙 고백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로부터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어찌하여 신앙 고백이 없을지라도의 신앙 고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속에 함께 하사 우리의 말과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박국과 같이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합사 하시니 오늘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멀쩡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신망신령이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성사님들 위해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찌하여의 고백에서 없을지라도의 고백으로 바뀌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사슴의 발과 같이 참 자유롭게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신 날이 오게 하시길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시간 그분께 영광과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